제가 글을 하나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슬픈 인생이 됩니다. 많은 관계 안에서도 순결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다 거룩하게 순전한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한꺼번에 아는 참 귀한 일입니다. 사랑은 굳은 것을 녹이고 묶인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열어 젖힐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가던 길을 돌아서게 하고 멈춘 발걸음을 다시 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재물도 지식도 명예도 능력을 소유했다고 해도 사랑에 비하면 태양 앞에 촛불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 마귀가 조장하는 것은 사랑이 식어지고 분노와 불법이 일어나도록 보이지 않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력한 힘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 행복과 기쁨을 주는 능력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은 뭘까? 아마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은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여러분에게 만약에 돈이 100억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 타락을 할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돌아보면 자신이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이냐? 핵폭탄이 강력한 힘이냐? 지진, 태풍, 홍수, SNS, 인터넷, 인공지능, 알파고 이런 거 다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사랑과 성숙을 주지 못하고 따뜻한 눈물과 긍휼과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초월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따라하세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데, 인간적인 사랑, 또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사랑도 힘이지만 그 사랑 말고 정말로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복음도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이야기,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하신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현주소가 되죠. 가장 깊고 넓고 높은 사랑의 이야기, 숭고한 사랑의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 중에 사랑만을 주제로 쓰여진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사랑만을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주제, 바로 아가서인데요. 이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 이야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 영적으로 보면 바로 나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다, Song of Songs다 그랬어요. 또 이거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다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영원한 사랑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오늘 아가서 8장 6절에 따라하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냐? 오늘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솔로몬 왕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술람 여인과 이 솔로몬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이게 가능한 얘기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이 다볼산 꼴짝에 사는 여자, 에브라임 산지의 촌뜨기입니다. 포도원 소장농의 딸이죠. 포도원에도 김을 메고 가지를 치고 잡일을 하는 촌부의 딸입니다. 얼굴이 태양에 그슬려서 새까맣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게달의 장막 같다 그랬습니다. 이 게달의 장막, 거무틱틱한 피부, 온갖 비바람을 다 맞고 성막의 덮개 같은 여자입니다. 고생의 흔적을 간직한 여인이죠. 깊은 산골 가난한 촌뜨기. 이런 촌뜨기가 좋은 남편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죠. 솔로몬 왕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 솔로몬은 고대 근동의 최고의 왕이요,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수많은 나라와 무역을 하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특별히 무기또의 군사기지를 요새화했죠. 왕 중의 왕입니다. 자, 절대 권력과 부를 가진 왕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온통 다 먹고 또 쓰는 이런 집기 이런 것들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와 같은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술람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술람비 여인을 사랑하겠습니까? 자, 솔로몬 왕이 술람비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왔다는 이 자체 하나만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인생을 사랑하는 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헬라에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뭐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랑에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쭉.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를 않아요. 상처받기 쉽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의 사랑. 그래서 헬라에 보니까 사랑을 에로스 그랬습니다. 에로스.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 간의 이기적인 사랑이죠. 처음에는 아주 이타적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이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레오 그랬습니다. 형제 간의 자매 간의 이런 사랑, 이게 필레오 그러는데, 또 하나는 스톨케 그러죠. 자연적인 애정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사랑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사랑. 근데 이 세 가지 인간적인 사랑은 에로스나 또 필레오나 스톨케나 이런 것은 강력한 인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교회가 만약에 인간적인 사랑의 집단이 되면 교회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겠습니까? 인간적인 사랑. 처음에는 엄청 좋습니다. 이게 기간이 2년, 3년 지나면 다 드러나거든요. 이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에로스가 그렇고 필레오가 그렇고 스톨케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치명적인 인간적인 사랑의 약점은 이런 겁니다. 자,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해요. 중심이 나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 또 하나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감정. 자, 본능적이고 생리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을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왜? 내 기호에 맞고 내 취임에 맞고 내 코드에 맞고 문화 수준이 맞고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또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기보다
보다는 수단이나 방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따지는 거죠. 또 참된 자유함이 없어요. 뭘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도 빚졌다 그런 마음이 들죠. 또 하나는 순간적이어서 오래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사랑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된 사랑만이 진짜로 사랑이다. 진짜로 사랑.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아버지가 되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했지만 처음엔 그럴수록 점점 꼬여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여보, 그 옷이 참 좋게 보이네, 아주 멋져? 라고 말했더니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산 지가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무슨 새삼스럽게 옷이 예뻐 보이냐고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식탁보 색깔이 바뀐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면 1년 전에 바꿨다고 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여보, 파마했네, 당신한테 참 잘 어울려. 그러면 2주일이 지났다고 하고, 이렇게 늘 눈치를 보는 것이 힘들어서 어느 날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젠 제발 식탁보를 바꿨으니까 어떠냐, 파마를 했는데 어떠냐, 이렇게 나한테 직접 물어보라.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어서 오세요 하면서 머리를 내 가슴에 들이미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럴까 하다가, 파마를 했구나 싶어서, 파마했네, 참 이쁘네 하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고마워, 너무 이쁘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강의가 있어서 식당에 들렸는데 마침 TV에서 드라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 배우가 눈에 띄기에 아내와 아들이 누굴까 궁금해하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송혜교예요. 그러자 아내가, 여보, 송혜교가 참 이쁘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송혜교가 아무리 예쁘면 뭐해, 당신이 내 스타일이야, 나는 당신이 최고야 하고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빨갛게 상기된 얼굴, 행복해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늘 이 말을 상기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쑥스러움도 두려움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돼야 그 생명력이 긴 것입니다. 시시한 인간의 사랑은 생명력이 짧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죽음보다 더 강한 영원한 힘, 그것은 사랑이다.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요, 위대한 명령입니다. 자, 사랑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 성경은 여러분 많은 계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에요. 자, 가장 크고 위대한 이 계명과 명령이 사랑입니다. 이걸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이 계명을 꼭 지키라고 주시고 이 위대한 명령은 꼭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내 제자인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위대한 계명과 이 위대한 명령을, 이 사랑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누군가 자꾸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영생이 있겠느냐, 그 사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따라하세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은 구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랑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 사랑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고 위대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 가치. 다시 말하면 살아야 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왜 태어났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좀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만 한 6번쯤 하는 거예요. 자,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노력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 마이너스, 인생 빼기 사랑은 제로다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은 인생 빼기 사랑 제로. 사랑이 없으면 제로라는 거예요. 켈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없는 곳에는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온갖 종교적 도덕적인 미덕이나 아름다움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죠. 사랑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명은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목숨을 영혼 사랑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목숨보다, 순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해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이다. 이 세상 가장 큰 계명과 위대한 명령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님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라.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과 사랑과는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십자가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다. 교회는 사랑을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땅에 우리가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과 가장 위대한 사명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했을 때, 또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과 함께 부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구하십시오.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동시에 열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과 함께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